2025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60%라고 합니다. 2005년에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2005년 조사 때에는 45% 정도가 종교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2025년 작년에는 무려 15%가 늘어난 거죠. 15%가 증가해서 절반 이상이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지난 20년간 이 종교인 수가 급감한 이 원인에는 청년층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청년층이 40% 정도가 종교가 있었던 시대였었는데 2005년에는, 그러나 20년이 지난 2025년에는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종교인 수가 확 줄어들어서 무신론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자들, 내가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반면 문화 심리학자인 한민 교수는 한국의 무속인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이렇게 조사된 건 아닌데 이 한민 교수는 무려 8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속인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더라도요, 예능 프로그램에 무속인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과거의 전형적인 무당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일상적인 그런 또는 연예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모바일 통해서 타로를 본다든지 별점을 본다든지 사주를 보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호기심이든 아니면 정말로 궁금해서든 아니면 정말로 관심이 많아서든 이제는 너무나 쉽게 누구나, 심지어 청소년들조차도 이렇게 이런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제도화된 종교,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종교 안에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뭔가 의지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지금의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이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질문의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온 이유에 대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해야죠. 그래서 사람들도 묻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선을 베풀까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에도 있었는데 왜 꼭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당신을 믿을 만한 다른 것을 보여주시지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먹게 했는데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만 합격하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 번 경험해 봤잖아요. 문제 해결과 믿음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고서는 문제 해결이 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믿음은 도로 예전과 같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은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걷어서 그 다음날 만나 썩는 냄새가 온 장막에, 온 천막 안에 진동을 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건데 그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주세요. 다른 말씀 해주세요. 그 말씀은 제가 좀 순종하기 어렵네요. 그 말씀은 제가 좀 따르기 어렵네요.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주시면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더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32절에 보면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예수님께서는 만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육체의 굶주림을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나는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나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부름을 받아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단순히 굶주림을 채우는 양식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면 굶주리지 않는가? 왜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자신을 떡에 비유해서 나를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나타내는, 자신에게 드러내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살을 찢으사,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을 찢으시사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 떡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떡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떡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성인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위대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누구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며 누구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리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만도 아니고 형편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이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답할 수 있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믿는 자도 신이 이 땅에 인간을 대신하여 와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은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오셨고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구원하여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음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온 신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 담대히 선포할 때에 주께서 택한 자들, 주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 지음받을 때에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하나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아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의심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우리를 의탁하오니 아버지 주여, 주의 크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우리의 주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그 주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우리의 죄를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핍박할 때에 주여 우리를 능히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주여 우리의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 아버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